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이 시간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틀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방금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가치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인생을 펼쳐 나갑니다. 저도 20살 때 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대를 갖고 7년이라는 시간을 대학교 대학원으로 공부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전임사역을 하면서 목사고시와 또 여러 논문들을 준비해서 고시를 패스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사가 돼서 지금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20년은 안 됐죠. 한 15년이 된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된 지 벌써 15년이 됐을 때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예, 목사가 되면서 그 되기 전부터 제 마음에는 항상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려왔고 그 꿈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꿈을 향해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바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꿈은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말해도 저는 제가 받은 비전이라고 믿고 지금도 바보같이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향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펼쳐나가죠.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것도 지금도 꿈꾸고 살아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서 인생의 성공과 또 존경을 받으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살아가지만 그냥 정작 자신이 달려가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보기에는 참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치가 있는 삶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나서 과거를 회상하고 지난날 살아왔던 시절들을 회상할 때 만약에 후회가 남는다면, 후회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 살아간 것일까라고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많이 후회합니다. 왜요? 후회할 일들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나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참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일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치 있는 내가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을 하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무덤에 그 육체가 있을 때에 일어난 장면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2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요, 또 한 사람은 랍비 니고데모입니다. 자,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72명이 있습니다. 유대 안에서 산헤드린 공회원 72명에 속한다라는 건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입니다. 또 그는 부자입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대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는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는 원래 유대에 살지 않았어요. 디아스포라로 지방에 살다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그 큰 돈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후에 부활할 때에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큰 재물을 들여서 새로 바위를 파서 그 바위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죽으면 우리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 묻혀서 부활의 때에 부활을 하려고 새 무덤을 판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렇게 부자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은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다 묻혀야 할 무덤을 새로 팠는데, 이거 새로 판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새로 팠는데 그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본문에 말하죠. 예수의 제자예요.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지냈어요. 숨기고 지냈어요. 그만큼 자신의 신분의 위치가 두려웠던 거죠. 그 위치가 잘못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겉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니고데모는 동일하게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리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거기다가 랍비입니다. 성경 선생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는 모략과 침향을 섞은 100리트라를 예수님께 향품으로 가져온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9절에서 말하죠.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좀 여러분 이렇게 감각이 안 와서 이 100리트라가 뭔가, 향품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이 100리트라는요, 32.7kg입니다. 32.7kg이요. 쌀 30kg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무게, 아주 무거운 거예요. 그거를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이 100리트라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1리트라가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치 일해서 버는 품삯입니다. 이걸 1리트라가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 품삯이에요. 1리트라가. 그러면 이거를 100리트라를 가지고 있으면 100년치 품삯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예. 그래서 이 100리트라를 오늘날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하루치 품삯이, 그러니까 우리 하루 일용직이 일할 때 뭐 지금 좀 다르지만 제가 그냥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대략 한 30억 원 됩니다. 30억 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년치 품삯이에요. 이 향품 100리트라를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벌어야만 할 수 있는 금액을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가져왔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랍비이기 때문에, 또 공회원이고 관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져오죠. 가르침을 얻으려고. 그렇게 모은 재물이에요, 이 100리트라가. 이게 보통 금액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는데 그 향품을 가지고, 그 엄청난 금액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시체에 바르려고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의 행동은요, 주시하셔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은 지금 자신들이 누렸던 위치를 위협받는 행동입니다. 왜냐면요, 유대인 회원에서 퇴출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는 겁니다. 기존에 자신이 누렸던 모든 혜택을 포기하는 행동이에요. 예. 그래서 보십시오. 38절에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걸 숨겼어요. 왜 숨겼는지 아시겠죠? 퇴출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 두 사람이,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달려가서 시신 달라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시신을 받고, 그리고 니고데모, 랍비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안치하고 100리트라의 향품을 들고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이고요. 또한 자신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결심이 요구되는 행동입니다. 자, 이것은 유다 민족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기존에 누렸던 권리와 혜택을 포기하는, 각오를 해야만 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자신만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가족과 친지들까지도 함께 짊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각오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런 피해를 입을 것을 각오하고 행동을 보임으로써 예수님께 자신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도망가는 제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서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게 다예요. 이 사람들의 행보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이게 다예요. 그렇게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자,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추종하던 사람이 죽으면 끝난 거예요.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살아계실 때는 조심했어요. 근데 돌아가시자 더 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기고 지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의 행동은 유대 단체에서 쫓겨나도 괜찮다 할 정도로 단호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들이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들은 가능해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향후 100리트라입니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보여지는 물질, 권력, 위치, 어떠한 혜택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이 두 사람은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확인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 확인한 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존에 누렸던 종교적 혜택을 포기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 민족에게 버림받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권리가 사라지고 핍박을 받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랍비 니고데모는 우리가 알듯이 지금 보시면 예수님의 시체를 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따른 12제자 중에 11명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지금 만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뭘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 거예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고난에서 죽으신 것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누워있는 그 시신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확인한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믿어질 텐데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행동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쏟아 붓는 거예요. 이는 성경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은 겁니다. 자, 그들의 믿음의 결심은 앞에서 말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확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못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싸늘한 시신이 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추종하던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끝났는데? 이제 생명이 없는데? 그 시신을 무덤에 자신이 직접 묻고 있는데?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그걸 확인한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셨구나. 아직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어떤 능력도 행하신 모습이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비참하게 죽은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이들의 행동은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 이런 행동을 하죠. 내가 기존에 누리던 혜택, 기존에 속했던 공동체, 내가 여기서 퇴출돼도 괜찮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죽었는데, 시신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또 체험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삶은 예수님이 전부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 필요에만 집착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에 손을 올리고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전부인가? 정말 전부인가? 그런데 아니다가 더 많지 않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정직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싸늘한 시신이 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그분을 묻는 행동이 얼마나 큰 위험한 행동인지를 잘 알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 시신을 보면서 확인한 겁니다. 부활을 보고 확인한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행동을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체험과 경험, 또 응답받는 일이 있었다면 정말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랍비 니고데모처럼 정말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검이 된 예수님을 보고서 정말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기에 그들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정말 과감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자, 우리 믿는 자가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요. 믿는 자의 인생의 가치는 어떤 현상을 보고 확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꼭 경험해야만, 체험을 해야만, 응답을 받아야만 확신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결코 증거를 받지 않았어요. 응답도 받지 않았어요.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인한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생각할까요? 이러한 모습은 정말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또 응답이 없어도 또 심지어 체험하지 못해도 예언된 말씀을 보고서 확신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66권의 성경 말씀을 보고 아, 이분이 구원자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걸 믿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런 믿음입니다. 어느 누가 그 믿음을 의심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디에다 가치해둬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둔다면 정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은 인생의 참 가치를 따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것이든 좋은 취지이든 좋은 방법이든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서 그러한 것에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도 예수에게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헛된 것을 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해도 인생의 가치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헛된 인생을 산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헛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 사람은 처음엔 그냥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을 보고 그들은 확신한 겁니다. 이제 종교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화려한 그러한 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구원자이시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가치로 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꿈을 꾸고 많은 어떤 꿈을 향해 목적을 향해 달려가도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인생의 가치는 예수에게서 찾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이유입니다. 다른 것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오늘 등장한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랍비 니고데모의 이 결심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다 낭비하고 마치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행동입니다. 다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행동입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결심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의 참 가치를 정말 어디에다 두고 있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명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해도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바뀌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를 참된 인생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